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예, 마지막에 제가 그걸로 하면 좀 끝이 안 좋으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7장 14절 23절인데 2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건 뭐죠?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환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환경이 아니다. 예. 내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회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할 때 주의 긍휼,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처럼 저희 사옥에 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음식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에 따라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들이 알고 있던 이 규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아주 일대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0년 이상, 모세율법 1500년 전에 생겼죠. 1500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율법에 따라 자신들이 먹던 음식, 먹지 않던 음식이 있었는데 이 신약에서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율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11장 19절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11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이제 음식기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먹지 못할 음식만 딱 내려 보내셨어요. 먹지 못할 음식만 내려 보내셔가지고는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졌더라.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 이 일을 세 번이라 그랬죠. 근데 두 번째 그게 말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 베드로가 속되다고 한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당연히 속되죠. 율법에 따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금지하고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10장 13절에 뭐랬어요? 명령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랬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14절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우리 조상들도 먹지 않고 전통에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단 말이죠. 그가 배운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것을 먹는 자는 부정한 자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먹는 자는 부정한 자고, 예, 부정한 자고 속된 자고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 베드로가 부정하다 속되다고 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본래부터 깨끗했던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구약에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 음식 맞는데 언제부터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게 언제죠? 십자가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는 뭐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인 줄을 몰랐던 거죠. 깨끗하게 하셨어.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 줄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가 배운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깨끗한 게 아니고 부정한 거고 속된 것이고 뭐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르친 것은 지금은 아니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식 규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이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시장에 뭐 율법에 따라서 좋은 것만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이방인들 시장인데 무엇이든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랬습니다. 심지어 우상에 바친 것들을 먹는다 해도 그 음식 자체가 더럽거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왜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얘기 나옵니다. 크리스천들이 식사기도 왜 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거부할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 기도할 때 이 식사 앞에 놓고 이제 새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간에 뭐 수육을 먹든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은 모든 게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감상으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배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식중독 안 걸리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허겁지겁 먹다가 뭐 약 먹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아까는 이제 수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진리는 그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다음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이 이르시되, 주님의 이 말씀은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음식 규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음식 외에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더럽게 됩니다. 나병이 걸려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뭐 걸리고 싶어 걸렸어요? 근데서 걸렸다. 근데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자들은 유출을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생리학적인 것이지 어떻게 뭐 원해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한 사람 돼요. 이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레위기 5장 3절에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는 유죄가 되리라. 부정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길티다, 유죄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어도 그는 자기를 더럽히게 됩니다. 이보다 사람을 더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식보다 사람을 더 더럽히는 게 뭐냐? 음행입니다. 몸으로한 음행.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웃의 아내와 눕는 것이나 동성애나 짐승과 함께 눕는 것 등이 자신을 더럽히고 주께서 주신 땅을 더럽힌 일입니다. 토양오염은 뭐 석유나 화학제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땅, 이 땅을 더럽히는 거 뭐냐 하면 우상숭배, 음행이에요. 우상숭배, 음행, 그러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토양오염의 원인이다 이거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역시 자신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 우상들로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7장 14절.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효화시켜버리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이는 오늘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추석이나 설이나 제사 때 추도 예배는 고유한 전통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가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 제사 지내고 아버님 어머님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체에 대가 차마 제사를 못 지내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 안 드리겠다 그러면 남은 사람 그래. 그럼 내가 죽어도 너희들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런단 말이지. 이 한국 정서가 그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하늘에 가 있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추도 예배를 드리냐고. 하늘에 가 있는 사람한테. 그 하늘에 가 있는 사람한테 추도 예배 드릴 게 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들 뭐 하는 짓이냐 하겠지. 그럼 지옥에 가 있다 칩시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뭐라 추도 예배를 드려요. 이래도 저래도 드릴 게 아닌 게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추도 예배는 고유한 전통이라고 우기는 이 교회 목사들이 좀 있어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마귀들에게 드리는 희생물이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유교나 불교 문화에 젖은 한국인들은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죽은 부모나 죽은 배우자에 대해서 아니면 이 서양 사람들은 죽은 아기들, 이 애들이 많아요. 죽은 애들에 대해서 유난히 이렇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 이 추도 예배라는 이름을
이름이 헛된 죄사입니다. 이는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크리스천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 교도들이 하는 풍습과 전통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요즘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니까 말이죠. 또 크리스천들이 또 추석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섭섭해가지고 헛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고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어떤 제사장들 대언자들도 한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율법사이나 제사장들, 한 회당장들, 뭐 랍비들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듣고 깨달아 하신 말씀은 어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 전혀 듣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회당에서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자한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음식교례, 율법 전체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축소해서 왜곡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돼지고기나 새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가르치는 위선자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여기서 음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15절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지 음식 자체는 아니다. 음식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빡복입니다. 아마 기본적인 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 주님은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뭐죠? 사람이 손이 들어가요? 사람 손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냐고 알죠?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건 뭐죠? 음식이죠.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한 음식이나 속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할 말 있죠. 그럼 다니엘의 결단은 뭐냐 이거예요. 다니엘의 결단은 다니엘 1장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이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뭘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성경이 딱 나오는 말씀인데 어디 감히 이와 다르게 가르치냐.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다이다 이거예요. 이건 사입이다. 그럼 마귀 들린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다니엘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했고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은혜 아래 있는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이건 세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관계없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냐요? 음행입니다. 음행은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음행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음행. 로마 13장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심신을 더럽히거나 망타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런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음행은 주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우리 몸이 그 성전이다 말이에요. 그 음행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불신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들 중 하나가 음행이고 히브리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더럽히지 말아야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불신은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더럽힙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불신은 우리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더럽다 이거예요. 다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는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남도 더럽힙니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절히 살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도달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했습니다. 쓴뿌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를 더럽힌 게 혀입니다. 혀.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굴레바의 해견이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의에 놓여 있느니라. 왜 보면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을 더럽힌 게 뭐라고요? 혀다. 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다음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나오는 것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는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뭐가 나오죠? 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더럽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주님 이것이다. 다시 나아가면 다시 가서 7장 16절.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는 많이들이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죠? 왜 듣지 못하느냐. 그죠? 마음에 반역이 있어요. 마음에 반역이 있으면 마음에 이 리벨리어스 이 반역이 있으면 거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이게 거부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거부감이. 에스겔서 12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에 한가운데 가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요?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마음에 반역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그 말씀에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실족하고 말았어요.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도 말씀을 듣다 실족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실족을 해버려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막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실족해요. 목사가 말이 너무 빠르다, 설교 중에 잘 웃는다, 그것도 이상해. 나간 사람들 욕한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롱한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대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만 들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한테 하면은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야. 실은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가 들어와요. 왜 그 사람은 선명하게 들렸고 말하는 사람은 대충 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들리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들리는 게 다 달라요. 목사들 중에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 설교를 들을까봐 반복해서 제 욕을 해야 됩니다. 못 듣게 하려고. 그거 못 듣게 하려고 계속 욕합니다. 윤영재는 목사할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목사하고 있는데 몇 년째인데 지금 자꾸 할 사람 아니라고 뭐 어떡하냐. 차라리 그만둬야 될 사람이라고 말로 하다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목사하고 있다고. 신학교 교수나 해야 되는데 하기도 없는데 뭔 교수래. 신학교 교수나 해야 될 사람인데 뭐.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된다. 또 이런 사람들 나한테 배우지도 않을 거면서 목사를 가르쳐야 되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또 이런 목사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목사 몇 명을 가르쳤거든요. 목사를 가르쳐야 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잖아. 하여튼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실족을 해요. 말씀 듣고 실족한다고. 뭐 말씀 듣고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듣는 겁니다. 못 듣는 거 어떡하라. 못 듣는 그만이지. 다만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해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든 가족이든 친지든 평소에 내 밥 잘 얻어먹던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땐 그렇게 살살 맞고 말이죠. 친한 척 하다가 이거 한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쌩합니다. 쌩해요. 몇 사람이나 듣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닐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같이 목욕할 때도 같이 뭐 남의 교회 욕할 때도 잘 통했는데 이 말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 시작되면 그냥 안 됩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전혀 안 들어요. 예레미야 5장 1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라. 17절 마감 7장 17절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 구절이 저는 참 신기하게 보여요.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누구 집죠? 누구 집? 예.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더 하우스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가 아는 집이겠죠.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이 구절은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집 아니면 누구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까? 나사렛에 있던 자기 집을 말한 겁니까? 주님께서 살아셨던?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자 그럼 주님이 사람들 떠나서 들어간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인지 아니면 그 도시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집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율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가르침 깨달을지어다 하니까 듣고 깨달으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던지라 이 비유가 아니었어요. 비유가 아닌데 이 비유라고 생각했던지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주님께 그 비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비유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비유 아니었어요.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비유가 아닌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고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뒤범벅하는 겁니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예, 캐톨릭 가보면 말이죠. 성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병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빵을 떼는 거 있죠. 그걸 성병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죠? 화채스라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 하니까 진짜 살로 비유가 아니니까요. 캐톨릭 성경이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 살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이제 입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살이 내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 우리 절대 뭐가 되는 거죠? 식인종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면서 그것이 뭐라 그러죠? 진짜 예수 피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비유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진짜 문자적인 것도 비유로 해석해요. 또 거기 가면은 거꾸로 한다고 희한하다고. 자기들이 원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말씀대로가 뭔가 거꾸된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이 밖에서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설마 음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겠느냐? 그게 그렇게 성경과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셨겠냐? 이래 생각한 겁니다. 부정한 음식은 구해도 부정한 음식이 맞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건 아직 몰랐던 거죠.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어요. 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로 이해하고 해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음식도 어떤 음료도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여러분의 몸이 더럽게 됩니까? 새우깡을 먹는 사람은 다 사람이 더럽혀집니까?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보면 God hates shrimp .com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새우를 미워하신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사이트예요. 그게 아마 말해 크리스천들한테 새우 먹지 말라고. 응? 그리고 하나님은 새우를 미워하신다는 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우를 왜 미워하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감사함으로 받으니 뭐라 다 선한 것이라고 다 좋은 거라고. 대하를 얼마나 좋아하고 말이죠. 대하 좋아하죠. 새우를 얼마나 좋아하고 오징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 먹지 말라고요. 구약에서는 그게 맞다고요. 그게 맞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거 먹으면 그좀 부정한 음식이 된다. 몸이 부정하다 이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게 되느냐? 새우깡을 먹는 사람 다 그러냐? 그러면 100%다 구약 유대인들 그죠? 아멘 할 겁니다. 지금 안식교도들한테 그러면 아멘 할 겁니다. 그렇죠? 뭐 메시아의 귀신한테 물으면 100%다 아멘 할 거예요. 몰몬교도들한테 커피나 녹차나 홍차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아멘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커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렇게 자기 성경을 더럽힌 놈이 앞에서 설교한다 그래요. 몰몬교도를 만나 난리 나는 거죠. 이 커피를 들고는 아예 그들은 대문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몰몬교들 그들 자기들 건물 안에는. 그럼 커피를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를 더럽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신 거냐요? 몰몬교나 안식교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주님은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이 밖에서 이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커피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고요.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19절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자, 커피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요? 돼지고기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음식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이건 배변이죠. 예, 화장실로 간단 말이죠. 하시니라.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배에 들어가면 그 음식은 위에서 소화가 되는데 산성의 위액이, 그 위액의 산성이 말이죠. 산성용액이란 말이죠.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위에 이제 산성용액이 너무 강해버리면 위벽도 막 상하죠. 위벽도 상하는데 이 위액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여러분이 먹는 뭐 제육볶음 같은 거 먹죠. 그게 진짜 여러분 먹을 때도 생각해보면 이게 속에 들어가서 무사할까 싶지 않아요. 이게 사실 시체라고. 그래 우리가 영적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지요. 맞아, 우리 육신의 몸도 끊임없이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죽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없이 살지 못해요. 우리 몸도. 여러분 생선을 먹어도 생선이 죽어야 되고, 오징어를 먹어도 오징어가 죽어야 되고, 돼지를 먹어도 돼지가 죽어야 되고, 그렇죠? 돼지가 내 속에서 살아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피레인을 먹었는데 피레인이 내 속에 살아있다. 나 뒤집어져 버린 거. 내 안에 살면 절대 안 돼요. 죽어야지. 내 안에 죽어야지. 내 안에서 죽어야지. 근데 만약 살아있는 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위액이 뭡니까? 사실 독이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배설을 통해서 뒤로 나갑니다. 주님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깨끗하게 되고 뒤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나 다른 상식입니다.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음식은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요. 음식은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는데 탐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먹고 싶다, 뭐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립다. 여러분들 다 추억의 음식들이 있죠. 사실은 먹으면서 맛도 없는데 괜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거 있죠. 비가 오는 날은 뭘 먹었으면 월남국수 먹었으면 월남국수 맛있어요? 별 맛 없죠. 냄새 나죠. 그런데 그거 당기는 사람이 있다 그죠? 아니면 뭐 오늘 수제비를 먹어서 먹으면 사실 맛도 없는데 괜히 그 생각이 그렇다면 사람 마음이란 게 추억을 먹는 거지. 뭘 먹고 싶으면 저거 맛있어 보인다. 그건 탐심과 탐식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좋아요. 그거는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저는 뭐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탐하는 게 없어가지고 누가 뭐 좋아하는 음식 뭐냐 그러면 제가 제일 난감해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겠지. 근데 잘 몰라. 그래 없어요 그러는데 없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없기는 왜 없겠어. 뭐 있겠지. 그런데 잘 몰라. 왜냐면 항상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그거였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야 이거 희한하더라고. 20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러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라고 나오는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몸에서 나오는 것, 피는 사람을 더럽게 하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침도 사람을 더럽히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죠? 사람 속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무엇은 없고 사람을 더럽히는 무엇만 있습니다. 참 끔찍한 말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 좋은 것, 굿이 없다 이거.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종교나 철학에서는 사람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신성의 불꽃이 있다, 불성이 있다. 저렇게 미련 바보 천치 같아도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만 모를 뿐이지 그것이 뭔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것을 그래서 그 사람 그걸 밝혀내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언가 그 잠재력, 아니면 잠재의식, 아니면 무언가 그 신성의 불꽃을 끄집어내는 것은 뭐냐면 사람 속에는 다 옥동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끄집어내. 그래서 그걸 산파술이라고 그럽니다. 산파술이 뭐죠? 산파들이 안에 있는 애를 끄집어내듯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도 모르는 그 잠재에 있는 옥동자 하나를 끄집어내주는 것. 옥동자 없어요. 옥동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없는데 자꾸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로 내가 아노니 하는데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네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초인적인 능력이 사실 있다 이거야.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지. 사람 있다는 거 있다. 있다 이거야.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양심과 마음과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서 선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없다 이거야. 칸트가 말한 절대이성이나 순수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행할림은 없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빼고 없어요.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 죽어도 나오잖아. 묻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죽음과 침례입니다. 안 나오도록 묻어버려야 된다고. 묻어버려야 돼. 죽여서 묻어버려야 된다고.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응? 왜? 나오면 더러우시니까. 나오면 더러워. 로마 3장 13,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여러분 참 나는 그렇게 성경이 정확한 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고기 먹을 때 그렇죠? 시체를 막 집어 넣는 거예요. 시체를 이게 돌무덤이니까. 열린 돌무덤이니까 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죠? 이 속에 내 배는 뭐가 되는 거죠? 돼지고기도 개고기도 무슨 하든 간에 돌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입 딱 다물어버리면 먼저 무덤 막아버린 거지. 응?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자기 혀를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사람의 입에 침도 상당히 독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뱀의 독이 무섭죠. 뱀들은 사람의 독이 무섭습니다. 그 뱀이 있는데 사람이 침을 탁 뱉다 보세요. 뱀들이 완전 죽을 맛이라고요. 뱀이 완전히 막 헤매요. 뱀이 막 헤매요. 응? 안 해보셨나 보다. 시골에서 많이 해봤는데 뱀한테 그 눈이나 구에다 침 대고 했다면 뱀이 완전히 막 헤매입니다. 사정시 사람의 침도 만만치 않다 이거야. 응? 뱀 독은 사람도 힘들지만 사람 독은 뱀한테 힘들어요. 응? 여러분이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 걸릴까 주사 맞아야 되지요. 반면에 개가 사람이 개 물어보세요. 개도 주사 맞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예, 독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수의사한테 가가지고 괜찮은지. 내가 방금 개 허벅지 물었는데 이게 괜찮은지. 이게 사람 독도 만만치 않아요. 사람 독도. 사실이다. 이게 사실. 야, 보세요. 21절, 22절.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독에서 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걸 쫙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가 나온다 이거예요. 주님은 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 12와 13가지 이게 나온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육신의 일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 이게 육신을 따른 사람이에요. 이런 걸 생각한다 이게.
사람이 자유롭게 행한다,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그 자유는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을 성경은 육신의 행위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5장 19절 21절. 주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일들을 뭐라고요? 마음의 일들 그러지 않고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일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그리고 육신의 일들은 The works of the flesh거든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니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과 세격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dem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육신의 행위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거 행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지. 이런 거 안 하던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행하던 사람이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받고 나서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이란 거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과 상급과 같은 유업의 상속을 말하는 거, 그걸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거를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것을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를 추구하고 예수를 따를 때 얻는 것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른 날의 땅보다 더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다 흘러 넘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는 악취가 넘칩니다. 강도 물이 있을 때 이쁜 강이지, 메마른 강 한번 보세요. 그 이쁜 강인가. 온갖 더러움이 다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야지 여러분의 더러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보세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네, 그렇지? 본성이 나오네, 그렇지? 바닥이 드러나네. 바닥이 드러났다는 말은 뭐죠? 지금 생수 다 마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닥이 나오네, 바닥이 드러나네, 그러잖아요. 바닥이 드러나네. 바닥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 3절입니다. 다시 마가로 가서. 그게 깊고 깊은 여러분 생수의 강을 갖고 계시면 바닥이 안 보이네 그럴 겁니다. 바닥이 안 보이길 바랍니다. 바닥이 안 보여지지. 마가음 7장 3절. 너무 얕아서 속이 다 보여버리면 되겠어요. 마가음 7장 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의 보고입니다. 악한 모든 것이 가득 들어있다가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평소에 안 나오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많이들은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 때 이 사회를 탓하거나 가정 환경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성경은 나를 더럽히는 것은 남이 아닌 내 속에 다 있던 것들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 다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쓴뿌리도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다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더럽게 하는 건 이거라. 지금 깨끗하게 하는 건 뭡니까?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게 하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주님은 자신의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빛 가운데 걸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우리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다음 주를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다음은 16장 1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움으로 뭐라고요? 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렇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음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은 깨끗하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서 1장 1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혼을 깨끗하게 됩니다. 다음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죄들을 자백함으로 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신을 계속해서 씻음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자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모든 더러움을 피하고 깨끗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잘 평소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열성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허락해 주셔서 제 말씀을 듣고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저희가 마음에 보고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 대해 점점 자라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피하고 또 모든 것 깨끗함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모든 것 저희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저희들 속에서 시체 썩는 냄새, 이 죽은 아담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볼 때 저희가 아니라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